1장에는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바벨론 시대에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됐었죠. 그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의외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상은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혀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그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에 돌아간 일에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상시간에 가두어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또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사실 이렇게 좁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을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보면 우리 입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인간의 수준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1차원은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은 3차원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해해보겠다 덤벼지지 않습니까? 그거 이런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 깨닫고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높이드리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장에 들어와서는 그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첫 번째죠, 1차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명단, 그게 기록되는 게 2장입니다. 보니까 42,36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기다 종이라든지 또 짐승까지 합하면 숫자가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학자들은 이 포로귀환을 가르쳐 뭐라 부른가 하면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제1 출애굽은 뭐죠?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 인도를 받아서 나왔던 그게 출애굽인데,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 수만 60만 3,550명, 60만 3,550.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 다 합하면 주로 얼마나 된다 그러죠? 한 200만 명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200만 명에 비하면 42,360명은 정말 소수죠. 작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적은 수가 사실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포함된 명단이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다 사실 기록 안 했지만 어느 가문에 얼마, 어느 가문에 얼마 이렇게 하면서 가문만 소개되어 있지만 이름 없는 그 무명의 숫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가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고 완전히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헌신한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헌신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한 명 하면 몰라도 여기에 포함된 42,360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강고하게 경고하고 명령하고 하자 해도 그 말을 들은 책도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는 그들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굉장한 수치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인 겁니다. 여긴 두 가지 슬픔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나라를 잃은 슬픔도 큰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걸려서 노예를 갔다는 것, 굉장한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안식일만 되면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며 그들이 슬퍼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7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뽑아 세운 그리고 남겨둔 그루터기 같은 42,360명을 돌려보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42,36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바벨론을 버려두고 그 안전하고 안일한 땅, 그 편안한 땅을 버려두고 황폐, 폐허가 되어 있는 고향 땅 돌아가서 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헌신했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소중한 명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름이 다 안 나와 있지만 이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헌신된 사람이던 점에서 얼마나 소중한 명단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흔들어 움직이는 그 마음에 흔들린 사람이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득권과 평안함과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된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수를 바라죠. 많은 걸 원하자. 숫자도 많으면 좋겠고 돈도 많으면 좋겠고 명예도 많으면 좋겠고 많은 걸 우리 사모하는 본성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겨둔 그루터기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뭐가 연관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뭐죠? 십자가의 아들을 내신 사랑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언약과 관계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언약과 관계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그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지을 만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막 매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70년 전에 그들에게 약속하시던 기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에 성실하게 그 언약대로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하나, 언약에 실패하는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다시 기억해서 그냥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이 성경에 계속 두 가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붙잡을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을 더 붙잡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붙잡고 형님 붙잡고 남편 붙잡고 자식 붙잡고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본성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냉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붙이신 아내, 붙이신 가족들 감사하죠. 같이 살면서 서로 어쩌라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래서 가족도 있고 또 우리 친구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겨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식입니다. 꽉 이거 기억해야 될 것이죠. 꼭 기억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또 기억하면서 내가 붙잡이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명단 속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할 때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20절까지는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35절에는 지역별로 이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이런 숫자로 쭉 사람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집안별로 숫자를 소개하기 전에 11명의 이름이 먼저 우리가 소개를 보게 되죠.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명과 함께 온 자들이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 7장 7절에 보니까 여기 한 명 이름이 더 있어가지고 12명으로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12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수가 12,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수가 12.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무한대수 천, 이게 14만 4천인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구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를 상징할 때 12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이 12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 백성의 수를 대표하는 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만 살짝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귀환할 때 인솔을 했던 총독이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1절에는 스룹바벨 안 돼 있고 세스바살이라 돼 있죠. 근데 학자들은 이 1장 8절에 있는 세스바살과 2장 2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스룹바벨은 누군가 하면 유대의 19번째 왕,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다음에 딱 석 달 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긴이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저 바벨론과 맞짱을 뜨려면 뭔가 상대 힘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애굽의 힘을 빌려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힘을 얻으려 했다가 이 바벨론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석 달 만에 끌려갔습니다. 그럼 거기서 무려 36년간 37년 동안을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했던 불행한 왕이었는데, 그때 아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유다 왕의 후손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에서 아버지 쭉 올라가면 누구에 올라가면 다윗까지 거슬러가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어. 내가 너와 약속하는데 내 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영원히 너의 집안에서 이 나라를 대표할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20명의 유대 왕이 20명이 등장하는데 그 20명이 다 다윗의 아들 후손들인 겁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 어떻게 그랬죠? 모반 반역을 일으키고 신하가 왕이 되고 또 반역을 일으켜서 신하로 가문이 바뀌지만 이 남쪽은 쭉 이어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겁니다. 이런 물론 지난 우리가 공부할 때 봤지만 남쪽 유다의 왕들도 다윗의 왕을 잘 따라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왕들 계속 이어간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왕들 이어가면서 스룹바벨이 거기에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스룹바벨 밑으로 또 족보를 쫙 따라가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킨 것을, 이를 감당하는 삶을 맡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2장에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인간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언약을 늘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꽉 붙잡고 끝까지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예수아인데, 이 예수아는 3장 2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동일한 인물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런 뜻은 아시죠?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는 느부갓네살이 죽였던
그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죠. 성전을 다 파괴한 다음에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전의 기명 다 빼앗아갔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자손 몇몇을 남겨둔 보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루터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 잘라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게 또다시 줄기가 나오고 그게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모든 기물들이 다 금이고 은이고 노선 흔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기명은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에서 귀환하고 또 장차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켜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언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사실 그 기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는 아무 할 수 없지만 그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물론 간절하지 말라는 아니지만 간절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심이 안 됩니까? 만약에 내게 근거해서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는 이랬다 저랬다고 늘 배신 때리는데 만약에 내 기도에 근거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 우린 기도 응답받을 자격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소망이 되고 굉장히 보험된 것처럼 아주 든든한 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섬세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챙기시고 결국 소망의 길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긴 명단은 우리에겐 별로 흥미가 없죠. 오늘도 그냥 건너뛰었잖아요. 대부분 읽을 때 그냥 설렁설렁 그냥 건너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름이 여기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 이름이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는 첫 독자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명단인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 족보가 쫙 나와 있는데 사람들 별 관심 없지만 유대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이 자신의 굉장히 프라이드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족보가 쫙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자기들 밀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이 명단이 중요한 의미가 뭔가 하면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겠습니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의 명단인 겁니다. 회파된 하나님의 성을 다시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한 걸음 더 나아서 장차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런 그루터기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점에서 이 명단은 겸하고 소중한 명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전이 다시 세움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 아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시 일어나고 영적인 개혁과 부흥이 이들 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명단이 상당히 의미 있는 명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성전을 생각하는 이 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랬죠? 그러나 그 중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말로 따지면 이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일깨우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에 쓰임받는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좀 넣어주십시오. 제 이름도 거기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뭐 이렇게 막 기록해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모퉁이라도 하나님을 쓰실 때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실 것이죠. 느헤미야 가보면 그렇습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요, 재건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섹타는 자기가 책임집니다. 이어서 그 다음 책임지고 이렇게 이어져서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거든요. 내가 성을 다 세우지는 못하지만 내게 준 그 한 파트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데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해하지 않을까.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났구나, 역사 일어났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맡은 그 한 부분 위해서라도 그 모자이크가 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한 부분이라도 내가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회복되어지고 뭐 시대까지 안 가도 이 시드니 아니 시드니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죠. 제 기도를 사용하시고 제 헌신을 사용하시고 제 눈물을 사용하시고 제가 나누는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목사님뿐만 아니고 가정의 지사장이시고 또 모든 분야에서 파트파트로 섬기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곳곳에 가면 기념비가 있잖아요. 저도 이게 공원 같은 데 보면 항상 기념비가 써요. 거기 이름들이 막 써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우리하고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 이름들이지만 제임스, 스미스 뭐 나하고는 아무 있지만 그 이름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혹은 전쟁을 위해서 혹은 이 지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의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지만 생명체에 대한 이름 기록도 있지만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한 생명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는 이름으로 새겨진다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쓰임받아서 그게 가치가 적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큐티 보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 나오던데 한문화 다 한문화는 겁니다. 그 한문화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 10골도 맡기고 5골도 맡기면서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보면서 내가 한 일이 한문화에 부족한 똑같은 거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망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난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비난자, 가정을 허무뜨리는 자 혹은 공동체를 허무뜨리는 자 그러지 말고 세우는 자로 회복시키는 자에 쓰임받는 조화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대는 그 애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 우리는 영어도 원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 시대에서 그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공부도 잘하고 뭐 이것도 중요하죠. 뭐 직장도 잘 잡고 결혼도 잘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그냥 그렇게만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 불러서 세우신 이 땅에 심으신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자라주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역할은 요만큼밖에 안 되면 이 아이들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는 자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기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문장을 자기 옷소매에 새기고 다녔습니다. 그 문장의 옷소매가 뭔가 하면요, 하트가 그려져 있고 그 하트에 손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 쓰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장이 시겠습니다.
이 문장이 제가 학생 때 다녔던 SFC라고 Student for Christ, 거기에 배지에 딱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위하여 거기에 내 삶을 손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칼빈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길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의 마음이 다 이랬으면 좋겠고, 각 부서마다 섬기는 부상들이, 또 순장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런 마음, 이런 심장을 갖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도 적은 부분이라도 일으키고 해보시고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데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자기 모든 생들을 놔두고 그 역사를 위해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할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들이 새겨져 주도록 주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원하고, 갈빈에게 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위해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레미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도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하셨지만 제 심령 속에 예하고 소망을 전해드려 물어볼 때, 오 하나님, 그러나 이 출발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오 하나님, 우리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마음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로 이 시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생을 주 앞에 즉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드려지는 생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하나님 미역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불쌍히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쌓여주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들의 아름답게 활용해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늘 죄악에 찌달려 있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걷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움직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주의 나라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품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신들이,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